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납달리와 베냐민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50장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발에 등불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납달리에 관한 예언이 21절에 있죠.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이 납달리 지파에 관한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이 자체도 좋고요.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바락이 이스라엘을 재판할 당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이 바락을 따라서 전투에 임했죠. 또 신약을 보면요, 주님께서 납달리 지역에 속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납달리가 가진 좋은 성품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장 23절이에요. 신명기 33장 23절에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호의로 만족하고,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이것도 좋죠.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납달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호의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호의에 만족하는 납달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제 베냐민에 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27절.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 관한 예언은요,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사기 20장에서 21장에서 나온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 여기서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베냐민이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베냐민이 승리했지만 나중에는 패배해서 거의 전멸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내로 삼게 되죠. 그래서 노략한 셈이 됩니다. 또 다른 이 예언은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해서 노략물을 나눴죠. 또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사꾼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 사울은 사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 예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죠.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한 후에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가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적용한 건, 이거는 좀 영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도 영적 해석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인과 승리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노략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야곱은 임종의 순간 막벨라 굴에 묻힐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했죠. 또 반면에 요셉은요, 임종의 순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것에 관해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온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고 믿음으로 말했고요.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고 믿음으로 말했죠. 둘 다 믿음으로 말했는데 야곱은 과거를 보면서 요셉은 미래를 보면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50장도 보겠습니다. 50장 1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매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사망한 후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그가 믿음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도 같은 것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시 창세기 50장 3절 그를 위하여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니라.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여만이는 기간이요 40일이나 걸렸죠. 그리고 이 40이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에만 5번 나오죠.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달 넘게 이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던 거죠. 계속해서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이집트의 장로들도 야곱의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고 이집트로 귀환해서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났죠.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모형이었다는 점을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설교자들은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 11조는 구약의 교리지 신약의 교리가 아니죠. 여기서 그걸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또 거짓 설교자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매를 맞거나 심지어 천년왕국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고 청중을 겁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주장은요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두 허황된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주님을 위해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예요. 올림픽 포디움과 같은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거나 내쫓지 않으실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속해서 16절.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옵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예, 성경에는요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죠. 형들이 한 말은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셉은 아직도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믿지 않은 거죠. 한 번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요 다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죄, 용서받은 죄, 용서를 구한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막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예, 이것은 요셉이 받은 예언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형들의 고백은요 요셉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요셉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예, 이건 정말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죠. 요셉은 믿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한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은요 로마서 8장 20절과 28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예,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22절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예, 요셉은 통치자로서 바쁜 일상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요셉의 죽음과 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죠.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39절.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은 살아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 안에 영원한 혼을 만들어 넣어두셨죠. 여기서 인간의 생존 본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떤 생존에 관한 그러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거하는 영원한 혼은요, 본능적으로 계속 살아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아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혼이 몸을 떠나도 자신의 생명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믿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하늘나라에서의 첫째 날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죠. 이 약속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이었죠. 요셉은 침상에 누워서 자식들과 이 세상에서의 작별을 구하면서도 아직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죽기 전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요셉이 죽으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는 비록 자신의 인생에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요셉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은 모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고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 또 있다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냥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삶이 없고 하늘나라 지옥과 영원한 생명이 없고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허망한 이야기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종교를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겠죠. 하늘나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종교가 없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겁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생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무는 것은 잠깐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긴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루셨죠. 12장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율법을 받기 수백 년 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특정한 땅을 영원히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약속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이단이 생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약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율법은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하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마게돈이나 재림이나 전쟁이나 대환란은 모두 다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아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한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하에 있던 낙원에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영원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부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일단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예요, 역사. 비유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하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 않고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은요, 하늘이 아니라 지하 세계에 있던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낙원은요, 지하 세계에 있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렀어요.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다르지 않다면 구분하지도 않았겠죠. 죽음 이후의 구약 성도는요, 지하 세계에 있던 낙원으로 갔고요, 신약 성도는 셋째 하늘로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6절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거나 희생물을 드리는 것으로도 결코 주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전에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고 용서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기 전에는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오직 용서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신약 성도로서 구약 성도보다 더 나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지옥을 피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긍휼과 은혜라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바뀐 이유가 있어요. 긍휼은 받아야 될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고요,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이죠.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서가 깨끗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옷 더럽게 하지 마 그랬는데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뒹굴어가지고 옷을 더럽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님의 말을 어겼으니까 혼내야 되죠. 그리고 옷을 또 깨끗이 빨아야 되죠. 근데 용서는 뭐냐면요, 혼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옷을 깨끗이 빠는 것은요, 옷을 깨끗이 빨아서 새로 입혀주는 게 은혜예요. 이거는 용서와는 달라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용서만 받았어요. 깨끗해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럽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더럽습니다. 그래서 지하세계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요,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요, 은혜를 언급하지 않고 긍휼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용서만 받았을 뿐 아직 깨끗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긍휼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갚아주실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죽은 후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현재형으로 heb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따라서 신약 성도는요, 이 생명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즉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 아버지 집은 셋째 하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즉시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약 성도였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그걸 반대하죠. 특히 베드로가 막 막아서기까지 했잖아요.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율법이나 선행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은 죽어서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즉시 셋째 하늘로 가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세계로 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정말 우울한 표현이죠. 감사하게도 저의 마지막은요, 세상에서 관에 들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죽으면 즉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탄생했고 또 실패했는지 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욥기의 말씀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어둡고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희망도 나오죠. 이 책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보여주고요. 오직 그분 안에만 희망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